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오늘은 겨울 저녁에 시 한 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를 한 수 나누면서 또 우리 안에 이렇게 묵어진 정서들도 일깨우고 또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이 단절되는 이런 이유들이 대체적으로 환경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대의 번영과 여러 가지 풍요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패를 결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풍요롭고 넘쳐나는 이런 것이 또한 말도 안 되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또 반대로 이런 환난과 고난이 또한 그렇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요소들이 제거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어질 것 같고 또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더라. 이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유는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악을 쫓아 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고통과 환난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5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했을 때의 주변 환경과는 정대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환경은 어땠어요? 아주 좋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고 넘치는 그런 환경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타락으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로 그래서 사회 전체의 타락으로 결과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정반대로 이렇게 핍박받고 억압받으며 고통받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풍요로운 환경 또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게 될 이 다윗의 삶 속에 찾아왔던 이런 고난과 역경으로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23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지금
이 시 전체를 대략 앞에서부터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제가 이 시편 55편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내면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환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에게 이와 유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익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숨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숨었어요. 무슨 텔레비전 무슨 유머 개그맨 보니까 뭐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렇게 좀 특별하게 생긴 어떤 여자 개그맨이 하는 멘트가 있던데, 숨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시인 다윗에게 어땠다는 거예요? 숨어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숨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겼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숨어 계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해요? 탄식한다고 하죠.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백전노장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요, 험한 꼴 다 당했던 사람이에요. 어지간해서는 이 사람이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탄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이 내게 더해서 노를 일으키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4절에서 결과를 말하는데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고통. 이때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숨 넘어갈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이 히브리적인 그 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이가 지금 다윗이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는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느끼면 여러분이 해요. 그때는 심히 하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때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아픔을 내가 아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어요? 그 고통이? 죽을 것 같다. 죽겠구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할 때도 죽을 것 같을 때 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또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요. 그러니까 어디 바늘끝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도대체 위로받을 데가 없고 사방에서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가 그럴 때 죽겠다보다 더 심하게 우리 뭐라 해요? 돌아버리겠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죠. 내가 돌고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도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폭탄이라면 그냥 내 온몸이 폭탄이 돼서 확 터져버리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다윗이 5절에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옵니다.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이때는 사실은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뭐가 덮어요? 공포가 덮어요. 나에게 뭐라도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 죽음을 직감하게 되면요, 완전히 무기력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데 저항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거기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아예 소망이 없는 이 상태. 그러면요,
무지막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그 뒤에 공포가 덮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원은 딱 하나요. 뭐겠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아니기를 바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씁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그러니까 나로부터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앞길에도 절대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이건 뭐겠어요? 자책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여,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으련만, 이것이 생시가 아니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요, 그것이 현실인 겁니다. 이 순간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이것에서 떠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절에서 나타냅니다. 어떻게 돼요? 그들을 멸하소서, 혀를 잘라버리소서. 절대 절망에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과 복수심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게 한 그 원수들을 향하여 그 미움이 확 쏟아집니다. 그 미움은 다른 데 있던 게 아니죠. 원래 이 안에 있던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것인데, 그런 환경이 그동안 펼쳐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환경이 딱 나에게, 이런 환경에 내가 노출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몰랐던 악과 이 미움이 복수심이 되어서 확 나옵니다. 이 복수심은요,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려고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은 그 원수들, 그러니까 내가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러한 악을 행한 그들은 죄인들이고 원수들이니까,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은 대항하는 것이니까 뭐래요?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명분에 딱 타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미움이죠. 그러니까 미움이 안 보여요. 왜요? 이렇게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부싸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거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퍼부을 수 있어요. 왜?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퍼붓는데 그 안에다가 거기다 심을 박아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그 미움은 사실은 거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본성 안에 색칠되어져 있는 그런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안에 숨겨서, 그러니까 그 어렸을 적에 그 옛날엔 저 눈싸움 많이 했어요. 요즘 애들은 놀 기회도 없지만 눈싸움 하다가 이게 잘못 맞으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그 다윗의 복수심이 확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많은 돌멩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안에 눈도 잘 뭉쳐져요. 그리고 이게 튼튼해지기 때문에 잘 나가고 정확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 돌덩이를 안에다 심어서 그 명분 안에 확 쏘아보는 거죠. 이게 지금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그들을 멸하소서.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혀를 잘라버리소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억울해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그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거기 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러면서 저주를 막 퍼붓는데 10절에서 11절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죄악이 있고 재난이 있고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으로 이게 자기가 이렇게 그 저주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 명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이런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것은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나 개인의 원수로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를 향한 이 미움과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감추어졌던 이런 잔인한 아주 지독한 이 악이 미움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겨버린 이 다윗이 겪었던 환경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게 됐던 그 원인들, 이것은 원수들의 압제와 이런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환경이 간접적인 요인이긴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긴 합니다. 왜? 그런 환경들, 부당한 환경들과 이러한 부당한 대우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뒤집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멀어질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요인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요인은 이런 것들보다 바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내 인생의 화평을 깨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할 정도로까지 나를 몰아붙였던 이유가 이런저런 고통들이고 핍박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좀 애매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다른 원수들이 그랬다면 이거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분명히 그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만한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바로 친구들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받고 심지어 완전히 단절돼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그 배신자,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을 향하여 저주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하고 나면 사망이 갑자기 닥쳐서 산채로 수월에 들어가라. 이거는 예고 없이 갑자기 사망이 닥치고요. 어떻게 해요? 죽어서 수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도 죽지 말고 생생하게 살아서 그걸 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시원해요, 안 해요? 시원해요. 맺힌 것이 풀어지고 이렇게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하고 나면 뭐예요? 아주 순간의 어떤 기쁨과 개운함이 있습니다만 그 즉시 그 뒤를 뒤따라오는 허무가 있어요. 에휴, 그걸 뭐라고. 이거죠. 그렇게 해본들. 실제로 욕하고 저주한 거에 비해서 얻는 건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허무가 확 찾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아니다 싶죠. 그러니까 16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마음이 비면은 그걸 채울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 마음이 비어져야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저런 것 중에서 저주하고 온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난 뒤에 죄를 다 짓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비어지는 걸 알아요. 비어졌다는 게 뭐냐면 악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숨김없이 내 안에 있는 악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간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보세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는 내가 참을 만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참을 수 있었어. 그런데 여기 문제잖아요. 그런데 해도 뭐 어떻게 해 네가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그 집사님이 뭐 믿었던 네가 뭐 이런 거죠. 하면서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괜찮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전체를 이게 확 그럴 이유로 다 동원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딱 단절되면서 이제 메인 이벤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걷어붙이고 한판 하자. 이렇게 해서 속에 있는 걸 확 쏟아내는 거죠. 클라이막스가 뭐였어요? 저주였죠, 저주. 그러니까 이제 악의 극치입니다. 저주는요,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죽게 되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인해서 저주를 품어서 다른 이들을 죽이게 되죠. 그런 저주를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속에 있는 우리의 악이 다 드러나고 보니까 진짜로 내가 진짜로 죽어야 될 것은 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고통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고 느꼈던 것과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까발려지니까 어이쿠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이것이 마음에 빈 마음으로 와서 여호와께 구원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간구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17절에서 이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앞에서 했던 단식과 이 단식은 다르죠. 이 단식은 앞에서 했던 단식은 신세 한탄이었고 절망이었었고 원망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탄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 저쪽으로 매달리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뭐겠어요? 관계가 회복된 거죠. 사귐이 회복된 거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내가 죽을 것 같았고 내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셨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뭐예요? 이런 환경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믿었던 친구였던 것도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다른 것으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될 때 우리에게는 타고난 바람기가 있다고요. 타고난 바람기가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곁눈질하는 이런 바람기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거를 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바람기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바람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19절 이하 23절까지 19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누렸던 평화와 지금까지 누렸던 이런 행복과 기쁨이 환경에서 온 것이었더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다윗도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런 상황은 버틸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친구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딱 집어넣으니까 사실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원인이 나의 경건의 능력이나 나의 사랑이나 순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나이인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다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 숨어 계세요? 숨지 마세요 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시가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당장 환경에는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이 시를 써내려갈 때는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뭐를? 내 사랑에, 내 순결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사랑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회복했죠. 주님, 더 사랑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순결하게 사랑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하나님, 이제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55편 전체 숨어 계신 하나님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한 이 시의 그 중심, 이 사건의 바로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바로 12절과 14절이었다. 12절에서 14절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 요 12절에서 14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사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를 책망하는 자, 12절에서 나를 책망하는 자, 이때 책망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꾸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고요, 또 목숨을 위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꾸짖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우리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런 물리적 행동, 심지어는 목숨을 노리고 하는 이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 그러함에도 시인은 뭐라고 해요? 만약에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면 참을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12절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의 순서가 조금 우리말 순서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라, 이거는 괄호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책망하는 자가 누구다? 원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참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책망하는 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내 친구만 아니었더라도 참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상당한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데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누구로부터 폭력과 이런 것으로 강요를 받아서 이런 위협에 처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 속에서 너끈히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다? 내가 미워하는 자라면,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거 괄호쳐야 되는 거죠.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숨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하여 숨었다, 이건 대비하는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사랑으로 믿음으로 가라고 하고 이렇게 혼동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면 지혜를 써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불신자들하고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자들끼리 어떤 일을 할 때는 뭐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근데 그런 일이 빵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야 이거 교회에서 이러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뭐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랬으면 그러려니 해. 그런데 이게 뭐야? 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이런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대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내가 그래도 요만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았던 게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작은 변수 하나만 탁 거기다 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를 드러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나왔던 드라마가 그 뭐예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아니야. 여러분 다 두 얼굴 갖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그 본성들을 다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그 신앙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하거나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그 친구로부터의 배신이라고 하는 지독한 통증과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발견되었으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고 또 정말 나의 원수가 아니었던, 미워하지도 않고 원수도 아니었던 그게 누구였어요? 13절에서 그는 곧 너로다 이렇게 해요. 그는 곧 너로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말 뜻을 정확히 모르다 하더라도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사랑하는 친구,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서로 돌봐줬던 친구,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료라고 한 이 말은 위치와 신분 또 계급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로 말하면 뭐 장년은 장년, 청년은 청년, 뭐 노년은 노년 이런 걸 말하죠. 또 신앙의 연수로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 또 오래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분과 위치에 대하여 비슷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가까운 친구, 이거는 뭐냐면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뢰를. 그리고 신뢰하는 유일한 친구, 이런 친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방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싹 거두고 보시니까 그랬던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이어서 그 친구와의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지금 여기서 친구로 삼고 있는 것이 단지 인간적인 사귐이나 친밀감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친구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다면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치명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다윗은 솔직하니까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악을 드러냈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일을 크게 만들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참는 고통, 이것이 자기의 의가 돼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참고 있는 이게 자기 의가 돼서 사실은 자기에 있는 악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생하는 건 나잖아요. 참는 것으로서. 근데 자기 의가 되어서 결국에선 이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다고요. 교묘한 죄의 속임이죠. 성경은 원죄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배신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그 사람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게 뭐 나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일이 빵 터졌을 때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나의 유익이나 그의 어떤 배신과 상관없는 그런 사랑으로서의 신뢰이어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능가하는 잘못되어진 자기 확신인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배신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만 주어지면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지요. 단지 뭐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나누었던 사랑과 은혜와 친밀감이 거짓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당했어요. 우리들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인생 안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이런 일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커지면은요, 분명히 시험과 유혹이 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가까운 친구로 인해서 다윗이 무너졌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거의 모든 신자들에게 운명과 같이 어쩌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치명적이거든요.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무기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쓸 날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기에서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16절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환경과 어려움들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거길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즉시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의 배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은 분명히 그 배신한 친구들과의 그 관계도 더욱 긴밀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뭐예요? 배신하더라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품을 수 있는 더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있는 어떠한 장점과 유익이, 그리고 그가 나에게 과거에 베풀었던 어떤 친절이 우리의 친밀감의 이유였다면 그동안은, 이제는 뭐예요? 그 허물을 스스로 감당하고 그 피해를 대신 또 안음으로써 이제는 견고한 완전한 그런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의 기초에 우리 마음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초,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의 기초, 이것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자각, 이것이 바로 16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주대로 원수가 그렇게 망하고 산채로 수월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 마음에 겪었던 이런 아픔과 이런 깨어졌던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 아, 여호와께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자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22절과 33절을 보면 22절에 친구로 인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배신한 거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귐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로 인한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그 짐을 들고 누구께 가요? 여호와께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흔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들고 통째로 하나님께 가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유익한 수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그 수술하는 메스와 같이 아주 얇은 경계입니다. 그 짐을 들고 여호와께 가면 이것이 오히려 은혜의 방편이 되고 더 깊은 사귐의 방편이 되고 내 신앙의 성숙의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리한 선 안쪽으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단절되고
지옥과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시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절대적인 평화와 sak임과 안전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이런 관계 속에 확장된 지평에서도 적용되어지고 공동체의 지평과 더 나아가 온 역사 속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이 친구의 유익에 대해서는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요,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요, 의지가 되고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친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친구 없이 홀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한된 시간입니다. 일정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런 공동체 지평에서 그런 또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런 외로운 길을 가는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언제나 광야에 한 사람이 와요. 그리고 그곳에 친구가 와요. 그래서 함께 모로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고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공동체가 성숙해져 가고 더 정결해져 가는 겁니다. 친구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귐을 방해받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은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겁니다.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광야에 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평에서는 그냥 그 정도 그 수준에서 머물러 그냥 그 안에서 살림을 꾸리며 대충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친구의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며 절대적인 고독 속으로 내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진 것 같을 때, 이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 친구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이 중심이 순전히 하나님만인가? 순전히 하나님만이 동기이고 목적인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이런 친구의 유익도 누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며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그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사귐의 지평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평에서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져 가며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친구 관계에서 누리는 유익과 기쁨과 모든 것을 항상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다 그리스도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 안에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과 삶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친구로 인하여 이렇게 다윗이 넘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단절을 경험했던 이런 끔찍한 지옥과 같은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의 사건 속에서,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영광 받으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쁨과 위로와 만족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분,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을 돌립시다. 그랬을 때 이 세찬, 이 세파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또 무릎 꿇지 않고 올곧은 신앙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며 그 마지막 날에 그 완벽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이죠. 그게 성공입니다. 부디 다윗이 썼던 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였던 지옥과 천국, 숨은 것 같았던 하나님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귐이 깊어질 수 있었던 다윗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친구들로부터 의지하려고 하거나 기대하였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사랑을 더욱 키워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